예, 오늘은 육가입니다. 육가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오늘도 제가 일단 다 음속으로 해놨거든요. 나중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육가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세 가지의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다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그럼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오늘 이제 우리가 볼 건데요.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어져 있어요. 자,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요. 자, 예수님은 제가 그냥 여기다 바로 할게요. 왕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이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일은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구원자로서, 그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도 정확히 알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것을 알 때에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질 않게 돼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실 일을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실수를 이제 막아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정확히 기도하고 좀 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무슨 일 하셨습니까? 우리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다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하셨고 또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하나씩 세세하게 좀 짚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암송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인데요. 잠시만요. 아닙니다. 이게 제가 저 깜짝 놀랐네. 마태복음이 아니죠. 예,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제가 못합니다. 여러분 책에도 있습니다. 책으로는 107페이지 우리 함께 보면서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해 주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외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확신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채로 그냥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하니까 그냥 나도 믿는가 보다 하고 믿을 때가 사실 많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제가 신학교에 가서 '아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구나.'라는 사실을 저는 신학교에 가서 알았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또 교리를 다시 이렇게 배우기 시작하면서 '아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채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채로 그냥 내 임의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믿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나 스스로 믿는 경우,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반드시 성경에 비추어서,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교훈에 비추어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반드시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 과정이 조금 어렵고 조금 지루하고 지난하다라고 하죠. 좀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좀 믿음의 유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도신경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요. 자,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워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총 모두 정수입니다. 모두 여기 담겨 있어요. 사실 이 앞에 하나 빠져 있죠. 지금 이 책이 하나를 빼놨어요. 이 앞에 뭐가 빠져 있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잉태하셨다가 사실 여기 좀 더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고 할 때는 일단은 성육신 태어나셨죠. 우리 가운데. 이거 나중에 또 한번 정리할 텐데요.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하셨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고난 받으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죠. 여기까지 하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심. 제가 이 고난을 따로 떼어낸 이유는요, 정확히 예수님의 고난은 성육신 하심부터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고난의 종결은 뭐예요? 예수님 고난의 절정이자 종결은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3일 후에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되시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재림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지금 이걸 나중에 설명해야 될지 지금 설명해야 될지 제가 지금 나중에 또 한번 설명드릴 텐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여기까지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이 여기까지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비하라고 합니다. 비하, 낮아지심. 예수님의 낮아지심, 영어로 디센딩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비하,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성육신부터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재림까지,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승귀라고 합니다. 승귀. 예수님의 높아지심, 영어로 이제 어센딩이라고 하죠. 예,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라고 합니다. 승귀. 예, 승귀. 이게 좀 말이 어렵죠.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하셨는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높아지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냥 말 나온 김에요,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죄송합니다. 예,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끔 그리는데, 자, 이게 우리의 역사의 타임라인입니다. 이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역사입니다. 역사, 우리의 역사.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역사,
우리의 시간 가운데 일하세요. 어떻게 일하시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습니다. 잠깐만요. 다시요. 다시 그릴게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죠.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육체 가운데에. 그리고 예수님의 이 비하, 낮아지심, 예수님의 낮아지심. 이 낮아지심의 절정이 뭐라고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셨으며 사흘간 무덤에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다시 부활하셨죠. 예,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세요. 부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걸 가리켜서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라고 해요. 높아지심.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영광 가운데 높아지세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오세요. 다시 재림하십니다. 재림. 그 이때에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든 주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이루시겠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은 영원히 지속될 겁니다. 영원히. 예, 제가 그림을 조금 예. 여기는 예,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표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어떻게요? 자, 우리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아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그가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다가 어느 날 때가 되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데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겁니다. 이게 이 그림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예수님의 모든 역사, 예수님의 역사에 대한 아주 단순한 이제 단순한 도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만 이렇게 딱 기억하셔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좀 설명하기가 조금 쉬워집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우리 그 책으로는 몇 페이지죠? 마음을 열며 108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적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은 복음에 대한 감격이기 때문이에요. 감격.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감동을 받지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모두 누구를 위한 일이냐면 나를 위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선물만 받아도 우리가 감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이 나를 위한 일임을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 큰 신앙의 감동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영적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은요, 복음에 대한 감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모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모른다면 절대로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도,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정확히 몰라도 우리는 복음의 정확한 내용, 정확한 교훈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일을 다 기록을 하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다 보관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찬송가에도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단순하게 설명을 해요. 곧 십자가와 부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낮아지심, 높아지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높아지셨다라는 그 두 가지 사건으로 요약합니다. 그 낮아지심의 핵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심의 핵심은 십자가 사건이고요. 십자가의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높아지심의 시작점,
높아지심의 시작점이 뭐냐면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이 내용이 우리 신앙의 복음의 핵심을 이루는 겁니다. 이걸 알 때에 이걸 정확히 할 때에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좀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큰 그 변화를 일으켰던 교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그 예정 교리를 제가 잘 배우고 깨닫고 나서 아주 정말 펑펑 울면서 그 은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오늘 이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 이 세 가지의 교리가 저의 설교, 저의 신학, 저의 어떤 모든 강의와 목회의 그 세 기둥입니다. 다 여기서 시작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예정에서 뭐가 시작됩니까? 우리의 구원이 시작돼요. 우리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예정에서.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돼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성취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 우리가 묶여있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예수님과 연합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살게 돼요. 삶.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능력과 영광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연합은 누가 우리 가운데 주시냐면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과 연합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에서 시작되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며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실제로 누리게 해요. 구원받은 그 영광, 구원의 은혜를 실제로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단계의 세 과정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 핵심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앞뒤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앞뒤로.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육신 하셨죠. 성육신하여 오셔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그 고난의 절정, 고난의 끝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정말로 죽으셨죠.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인생에 대하여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만큼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본질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왜 오셨습니까?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나중에 하나 더 있지만 일단 이거부터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곧 우리가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4장과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는 아마 이게 없을 것 같아요. 책이 있나요? 그렇죠. 책이 없죠. 이 부분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 하셨는가? 라고 하면요.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심,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전파하심, 그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치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하신 세 가지의 사역.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가르치신 진리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전파하셨습니다. 구원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병든 자, 약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어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죠. 그래서 이 고치심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영생을 가리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일을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일은 전부 하나를 위한 일이에요. 하나. 무엇을 위한 일이냐면 우리의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었냐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사건이 이제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거죠. 자, 2번을 볼게요. 자,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라는 구체적인 인물을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실제로 이 땅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역사적 인물이 실제로 있었고 그 인물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결정했다면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이며 그 이유, 그 과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본디오 빌라도는 이러한 사람이었고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좀 보실게요. 우리 이미 앞에서 한번 했던 거라서 제가 그냥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답이 나와 있죠? 우리의 죄를 그가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곧 우리의 죄값,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신 거죠.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 그가 우리 대신에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셨다라는 그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기독교 복음의 진수는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진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만 하셨나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뭘 하셨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뭘 하시죠? 재림하실 거예요. 지금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향한 그 다스림을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베풀고 계시죠.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일,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낮아지셨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이 모든 일들은 다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요? 나를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우리를 위한 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내일 새벽 설교에도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을 위하여 먼저 희생하는 일은 없어요. 어떤 종교도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종교는 무엇을 요구하냐면 인간이 신을 위하여 희생할 것을 요구합니다. 희생하기를. 그렇지 않는가요? 한번 다른 종교 한번 보십시오. 신이 주는 선물, 구원, 혹은 신이 주는 이제 불교로 치면 열반, 뭐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신이 인간에게 희생과 수고를 요구해요. 그게 다른 모든 종교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불교도 어떻게 해요? 열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선을 하거나 혹은 도를 많이 쌓아야 되죠.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전, 자기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전쟁을 하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성지 순례를 해야 되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슬람교는 가르쳐요. 모든 종교는 인간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종교에서 주는 덕, 그 종교가 제시하는 구원, 그 종교가 제시하는 선물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의 희생이 먼저 따라와야 돼요. 그게 모든 종교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성경은 어떻게 돼요? 인간에게 유익을 주려고, 사람에게 복을 주려고 누가 먼저 희생해요? 하나님이 먼저 희생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섬기세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섬기셨죠. 그럼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시죠? 폭군처럼 군주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강압적으로 다스리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심은 절대로 군주로서의 통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을 요구하시거나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압하시거나 혹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할 정도로 수고하고 덕을 쌓은 자들에게 선물을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예수님이 왕직하면서도 제가 한 말씀 드렸던 거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리셨습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보호와 인도와 공급, 다른 말로 하면 섬김입니다. 섬김이에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주가 피조물을 먼저 섬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신을 먼저 섬기고 신이 요구한 기준에 합당하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덕을 쌓아가야 되지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섬기셔서 우리에게 구원 얻을 길을, 우리가 구원 얻을 방법을 먼저 제시하시고 먼저 그 길을 허락하시고 먼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율법주의나 고행주의가 왜 무섭냐면은 율법주의나 고행주의가 왜 그런 행위를 강조하는 게 왜 무섭냐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복음의 핵심을 무너뜨리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핵심을 회방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떤 분들은 구원을 어떤 행위와 공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실제로 행위와 공로로 구원을 생각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되는데 어떻게 왜곡되냐면 하나님을 무서운 폭군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무서운 폭군 혹은 심술궂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심술궂은 뭐가 있나요? 아주 심술궂은 어른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해요. 율법주의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이 취소되니까 그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두려운 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잘했는지를 확인하지 못하면 내가 얼마만큼 구원 얻을 만한 그 율법을 점수를 따지 못하면 늘 두려운 겁니다. 제가 그 아는 분 중에 저희 그 친척 어른 중에 아주 독실한 카톨릭 천주교 그 신자가 한 분 계세요. 아주 독실한 카톨릭 신자십니다.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니까 저희 집안 어른이신데 이제 만났어요. 만나서 이 얘기 저희가 이제 나눕니다. 나누다가 뭐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그냥 한번 여쭤봤어요. 저희 고모신데 고모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고모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 고모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야, 나는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고모 열심히 성당도 다니시고 봉사활동도 하시고 또 때마다 고해성사도 하시는데 왜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지세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고모는 수많은 지켜야 할 항목들이 있는데 본인이 이제 본인의 양심상 본인의 행실을 채점을 해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만큼의 점수를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늘 그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늘 그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나? 지금 죽으면 구원을 얻을 만한 점수를 얻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데 내가 죽을 때는 내가 아주 경건하고 내가 아주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죽어야 천국에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이룬, 내가 성취한, 내가 획득한 그 점수, 그것이 내 구원을 결정한다. 나의 신자됨을 결정한다.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무서운 분이 되는 거죠. 항상 아주 무서운 눈으로 이렇게 노려보시면서 이놈 잘못하면 내가 너 심판할 거야 라고 이게 불칼을 들고 계신 그런 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수시로 시시때때로 내가 옴짝달싹 하지 못하게 수시로 많은 율법을 요구하시는 그런 분으로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신앙생활이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우월의식을 가지게 돼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두렵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우월의식. 내가 당신보다는 더 율법을 잘 지킨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뭐가 올까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따라오게 되죠. 왜냐하면 늘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내 죄를 대신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겸손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겸손.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성령의 열매예요.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나도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임을 알게 되고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획득한 것이 아니기에 내가 얻은 것이 아니기에 겸손히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은요. 단순히 2000년 전에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좌우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 게 있어서 지금 제가 이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아까 여러분 이 그림 기억나시죠? 이 그림 기억나시죠? 예, 이 그림이 이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제 그림입니다. 아까 이건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특별히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을 가리켜서 무슨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누구에게 순종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순종을 가리켜서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고 또한 수동적 순종이다라고 우리가 두 가지의 말로 예수님의 순종을 설명을 해요. 자, 조금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예수님의 순종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수동적 순종이 있고요. 수동적 순종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이 있다라고 합니다. 능동적 순종. 순서를 좀 바꿔야 되는데.
잠깐만요. 순서 좀 바꾸겠습니다. 예. 능동적 순종이 먼저예요. 능동적 순종이고 이거는 수동적 순종입니다. 자, 여러분 이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수동적 순종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그 몸에 당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에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요. 뭐냐면 이걸 무엇을 가리키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에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음을 의미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아기로부터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의 이 땅의 모든 생애는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시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율법에 순종하시는 순종이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셔야 하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의를 이루셨어요. righteousness.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여겨지는 의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의를 이루실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이루실 필요가 없죠. 그렇죠. 왜죠? 예수님은 원래부터 완전히 의로운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셔도 완전한 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이 의의 본성, 이 의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전히 의로운 분이시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일치한다는 말이에요. 일치한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일치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원래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행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원래 완전히 일치하세요. 그냥 존재 자체가 일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의의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의의를 하나 더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원래의 의의가 있는데 이게 좀 신학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표현이 원래 의의가 있는데 원래 의로우신 분인데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또 의의를 이루신 거예요. 완전한 의의를 하나 더 이루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의의는 누굴 위한 걸까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거 누구 주려고요? 여기다 자기 이름 쓰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이수한. 이 의의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신 겁니다. 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셨을 때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율법에 순종하셨죠.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뭐 했죠?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불순종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뭘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뭘 이루었어요? 의가 아니라 불의를 이루었죠. 불의. 그렇죠. 불의. 다른 말로 죄를 행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꾸 밑으로 내려가요. 의의 점수를 딱 매겨보면 우리는 마이너스입니다. 계속 마이너스예요. 계속 내려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내려가 있는 이게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우리의 이 의의 점수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의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
덮어버리신 겁니다. 다 채워버리신 거예요. 전부 다 채워버리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제가 요거 좀 지우고요. 이거 제가 많이 그렸던 그림인데 이거 보시면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기억나십니까? 예. 제가 여러 번 했던 그림이에요. 기억나시죠? 이게 뭐예요? 의의 점수입니다. 처음 보는 분도 계셔서 저는 이거 여러분들은 또 보셔서 좀 시시하시겠지만 저는 할 때마다 저는 의로워. 자, 그런 게 아니라 할 때마다 저는 은혜 받아요. 제가 설명하면서 제가 막 은혜 받고 그럽니다. 이건 또 은혜 뭐 안 받으셔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의의 점수예요. 의의 점수. 그래서 이 의를 여기가 0점이고 여기가 빵점이고 여기가 100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몇 점을 채워야 돼요? 이 의의 점수를 100점을 채워야 됩니다. 100점을. 우리가 이 100점을 다 채우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게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아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몇 점이나 지킬까요? 저는 한 50점. 너무 많이 줬는데 오늘 제가 오늘 제 세상에 너무 후하게 점수를 줬습니다. 보통 한 30점 이러는데 전 50점. 그럼 우리 저기 남녀나는 요즘에 경건하게 살거든요. 연하가. 그렇지? 막 질문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연하가 한 80점. 연하는 좀 더 줘야 되나? 한 80점 이렇게 줍니다. 그럼 우리 저기 전호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교회들 섬기시니까 95점 이렇게 섬겨요. 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50점이나 80점이나 95점이나 다 뭐예요?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불합격이에요. 다 과락입니다. 오직 100점만이 합격이에요. 100점만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다 과락이에요. 다 떨어진 겁니다. 99점이나 3점이나 다 탈락이에요. 다 탈락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이 부족한 점수를 누가 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100점을 완벽하게 채우셨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와 다른 조건에서 100점을 채우신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100점을 채우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죄는 없으신 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공격과 똑같은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하셔서 100점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면 이 100점을 얻으신 이 점수를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의 이 50점을 채워주시는 게 아닙니다.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100점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80점이었던 연하에게도 그리고 95점이었던 전호영 집사님에게도. 여러분 바울은 몇 점이었을까요? 바울은요 여러분 많이 해야 5점이에요. 바울은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5점입니다. 왜요? 지독한 율법주의자였고 지독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잖아요. 그가 율법으로 치면 5점도 안 되죠. 그런데 그러한 바울마저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100점으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보실 때에 저의 50점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를 보실 때에 예수님의 100점으로 저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100점으로. 저는 모자라지만 제가 믿는 예수님 100점이시니까 그 예수님의 100점으로 저를 보셔서 저도 그래 이수환 너도 100점 해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칭의예요. 그게 나는 50점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100점이라고 불러주시는 거. 저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루신 의로 나를 의롭다 하시는 거. 그게 칭의예요. 그러면 여러분 칭의를 받고 나면 자, 이 나머지 50점이 있었죠. 저희 나머지 50점. 그럼 여러분 이 나머지 50점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저를 100으로 다 채워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50점 제가 채우지 못했던 이 50점도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서
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뭐가 생긴 거예요? 저한테 성장의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50점이니까요. 이전에 50점이니까 이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어요. 오히려 깎아와 먹었습니다. 오히려 계속 40점, 30점.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다 채워주시니까 제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연화도 20점 마저 채울 수 있도록, 우리 전호영 집사님도 5점 마저 채울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의 은혜의 가능성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누굴 우리에게 보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우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성화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다른 종교는 좀 죄송하지만 천주교는 이 순서가 반대예요. 반대. 율법주의는 이 순서가 반대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은 성화를 이루어야 칭의를 얻는다라고 그들은 가르쳐요. 그래서 카톨릭의 성화는 이중성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스스로 거룩한 삶의 어떤 기준에 이르러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는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만한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혼자 계실 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를 때, 그때 여러분이 선택하는 행동,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아, 나는 스스로 거룩을 이루기에는 너무 약하구나 라는 그 증거가 실존적으로 드러나실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해지려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를 먼저 신분을 바꿔주셔야 하고 우리의 마음밭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 50점짜리를 이 100점의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먼저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바뀐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예요. 그러면 이 칭의를 주시기 위해서, 이 칭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를 위한 그 순종을 다 이루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능동적 순종까지 했죠. 그럼 수동적 순종은 뭘까요, 여러분? 수동적 순종은 제가 지금 막 딴 데 갔다 오느라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능동적 순종을 이루셨고, 또 하나의 이제 유익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이 능동적 순종은 우리에게 본을 주세요. 본을 보여주세요. 거룩의 본,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나도 이 육체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니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그런데 너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순종의 본을 먼저 보여주셨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수동적 순종을 하셨는데, 이거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이것도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요? 죄사함을 위해서. 죄사함을 위하여. 논리적 순서로 보면 이게 먼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다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데 시간 순서로는 예수님께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시는 이 능동적 순종을 통한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은혜,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이제 베풀어 주신 거죠. 예. 오늘 조금 이 순종까지 가는 바람에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이것만 읽고 가겠습니다. 잘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건 이제 학생들,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신앙 교리 문답이에요. 자,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예수님의 출생, 성육신과 그가 낮아지신 것과 율법 아래 복종하심. 이게 말씀드렸던 능동적 순종이죠. 그가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게 능동적 순종이고 이게 수동적 순종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의의를 그가 얻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 주셨죠. 이걸 이제 대속이라고 하죠. 대속.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고 죽으셨으며 그 모든 고난을 이제 당하신 것입니다. 예.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보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생각보다 훨씬 길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오늘. 예, 혹시 오늘 나눈 내용들 중에 혹시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질문이나 좀 없으시죠? 예, 저 없으신 줄 압니다. 예. 잠시만요. 잠깐만요. 좀 화면만 잠깐 좀 바꾸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예. 예. 예, 됐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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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늘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질문 없으시죠? 예. 예, 그럼 우리 전호영 집사님 오늘 기도시죠? 예, 전호영 집사님 오늘 기도해 주시고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거기 김다미 집사님이 안 보이시는데 옆에 계세요? 김다미 집사님. 듣고 있어요, 목사님. 예, 그 다음 주 기도해요. 네. 예. 예, 그럼 우리 오늘 전호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좋은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으로 남은 시간도 매주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저희에게 더 큰 은혜와 믿음의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가 더욱 주님을 잘 알고 사랑하게 하시고 저희 안의 사랑도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이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도 함께 주님을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강변교회 안에 교제와 나눔의 시간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닮아가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공부를 이끌어주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이크 한 번씩 켜시고요. 우리 인사하시고 우리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모두 애쓰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불 끄고 나가겠습니다. 예. 네.